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복된 주일, 거룩하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또 재산도 잃고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비 앞에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겸허하게 창조 원리,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지혜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열악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찬양은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찬양해. 찬양 찬양. 아멘.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께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보다 돈을, 그보다 권력을 다른 것을 취할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최고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445장 우리가 함께 또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멘. 찬양 중에 가장 파워풀한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 보혈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하는 것, 가장 강력한 사탄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찬양이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 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으로 경배의 찬송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사감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던 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은 기본 위에 머물고 달도 아야는 골짜기에 멈추어 이스라엘이 적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진멸시킬 때까지 해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게 하신, 해도 달도 멈추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곧 주께서 계신 집과 주 영광이 머무는 곳, 노대동 830번지 이 성전에 불러 모으시고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용납하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문하세 같은 자, 아합 같은 자도 회개할 때 저들에게 이미 내리고 작정했던 재앙을 돌이키신 아버지여,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가인같이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여호와의 제물을 없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벨이 믿음으로 양을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중에 가장 기름진 부분으로 드렸던 아벨처럼 우리도 가장 기름진 것으로 만물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정탐꾼으로 만난 후 45년이 지나는 시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갈렙은 여전히 협력자로 신분과 주기에 큰 변화가 있었으나, 여호수아는 전임자가 약속했던 산지를 갈렙에게 주었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갈렙 또한 믿음으로 협력하며 충성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 두 사람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어도 믿음과 의리를 지켜가며 협력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달은 교육과 신앙 부흥의 달로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스태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본교에서 있을 여름성례학교, 청사교에서 있는 청소년 캠프, 그리고 기도원에서 모이게 되는 장년 가족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이 부흥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주일 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11조 신앙, 교회 사랑 신앙, 목회자 존중하는 신앙으로 이 같은 신앙 후대에게 전수하고 전수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 후손들 대대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여 많은 열매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시고, 다윗 궁전, 솔로몬 궁전, 솔로몬 성전의 건축 재료를 수 있던 레바논의 백양목처럼 높고 크게 성장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인류 역사에 기억되게 해 주시옵소서. 쇠물 곁에 심겨진 나무로 담을 넘게 하시고 가지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문인성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설교와 엘리야의 기도를 덧입혀 주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목양케 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언변요운 목사님으로 언제나 명분과 원칙이 분명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설득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을선 목사님, 장영래 목사님, 이신희 목사님, 이명희 선생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과 능력 섬김으로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예배원들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허리 굽혀 경배하는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2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하여는 문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만 엽니다. 이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 쫓아 사는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깨달아지며 결단케 하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만큼 열매를 거두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일하기 싫거들랑 먹지도 말라 강력하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일하는 만큼 수확을 얻게 하는 것, 이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뭔가를 얻으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내 능력, 내 힘인 줄로 생각하고 그걸로 인하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력과 힘이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될 내용이고, 땀을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그런 힘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일에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잘하건 못하건을 떠나서 가장 먼저 들여야 될 습관은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있는 그 습관이 아이들에게 들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수확을 거두고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잘 살고 싶으면 남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집중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고 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권 사지 말라고, 절대로 복권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 적당히 일을 해놓고도 최고의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실력 있는 사람, 전문가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게 주어진 그런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에 이치가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에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므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성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그것이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고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밥하는 일 하나만 갖고도 탁월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 말을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있어요. 밥하는 일, 밥을 맛있게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식당, 좋지 못한 식당의 출발은 저는 밥에 있어요. 잘하는 식당은 한결같이 밥을 잘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사람들 가면 밥이 맛이 없어요. 밥을 못 해요. 밥을 먹는 순간에 아이고, 이 집은 장사가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하는 밥을 왜 그렇게 못할까? 여성 여러분, 수십 년, 아침, 점심, 저녁 수십 년을 하고 있는데 왜 못할까? 따라해 보십시다. 정성을 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하니까 그렇다. 그럼 쌀을 사는 순간부터 그 쌀에 들어있는 수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밥을 해서 최고로 맛있게 밥을 할 수 있는 그거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밥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은 실력 있는 살림꾼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만큼 열매를 거두고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열매를 거두는 삶이 평생 이루어져야 되는데 살다 보면 내 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정도의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도로는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고속도로 못지않은 도로가 쫙쫙 열려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진 이 도로망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만든 각종의 건물에 이런 것들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건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며칠 동안 내리는 비에 오늘 아침에 보는 공식 뉴스가 현재 20명 정도의 이 수해로 인하여 죽었다. 앞으로 몇 명 더 현재 막 찾아내고 있고 하고 있는데 몇 명 더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하늘에 뚜껑이 열려서 비가 내리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중국과의 교역을 준비해서 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톱이 되어 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일본도에 그냥 그쪽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니까 중국에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스톱을 다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내 사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그거 알았겠습니까? 그거 그 전에 좀 알았으면 적절하게 좀 완급을 조정해가지고 했을 텐데 거기다 다 올인해가지고 있다가 대통령의 정치였던 철학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이쪽은 막혀져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종종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내 인생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요, 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날은 계속해서 빨간불이에요. 하나를 지나면 또 빨간불, 또 빨간불.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글쎄 계속 빨간불인 것을 보면 내 인생도 저럴까? 오늘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풀리려고 하는 징조인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침부터 가는데 가기만 하면 파란불이야. 쫙쫙쫙쫙 열려. 그러면 기분이 좋더라 안 좋더라? 상쾌해. 야, 오늘은 무슨 일인데 잘 되겠구나. 여러분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제 건강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얼마 전서부터 한 달, 두 달 전부터 자꾸 이쪽이 흉통이 좀 생기고 또 좀 먹먹해지고 그러면 이제 바짝 저는 긴장하잖아요. 다른 데가 아프다면 몰라도 이쪽이 그렇다는 말은
이것도 이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수로 들려서 함양까지 다녀오는 여정, 물론 제가 운전한 거 아니기 때문에 옆자리 타서 편하게 좋은 차 타고 편하게 얘기 나누며 다녀왔던 그런 거라 뭐 몸에 무리가 있다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어제 그제 저녁에 제가 느끼기에 내시경 할 때 잠깐 수면을 위한 주사 맞잖아요. 주사 맞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싹 그 의식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면서 잠에 쭉 빠지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숨도 못 쉬겠고 그리고 의식이 꺼져가는 느낌이 내가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것 같다. 식구들에게 얘기하면 나보다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할 상황이라 좀 안 좋은데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 예배 영상의 찬양을 몇 번이고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저녁 늦은 시간에 어디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저녁을 보내고 어제 오전에 뭔 일인지 한번 살펴보자 우리 갔습니다. 저는 심장 전문의가 있는 그냥 병원으로 제 주치의가 있지만 거기는 가면 또 시간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반 개인 병원에 잘 아는 그 병원이 하나 있어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먼저 사진을 찍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진을. 내가 볼 때는 그냥 가서 의논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먼저 가야 된대. 그래서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고 해서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를. 근데 사진을 찍고 딱 놨더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는 지난번에 제가 입원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빨리 병원으로 가십시오. 빨리 전대병원 가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그 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하고 이번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어떤 상태인지 더 확연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리했는데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진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 주는데 본인 표현은 플라그라 그래요. 플라그가 붙어 있었는데 혈관에 그것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심장 전문의를 만나니까 말을 그렇게 안 뜨면 플라그는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플라그가 아니었습니다. 혈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혈관에 플라그가 있어서 거기에 혈전이 모이는 게 아니라 혈전 그것이 뭉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제 가서 시술하고 하니까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다른 것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어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급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런가 보구나. 여러분, 의사의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것으로 인한, 이 심장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막혀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야훼의 다른 사람의 도움과 협력 속에 이루어져서 시원하게 풀릴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적도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기적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의 기적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 이건 부정적인 기적입니다. 카지노에 갔는데 뭐 하나를 딱 당겼더니 잭팟이 뭐 떠들어져서 그냥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순간은 좋을 줄 모르는 절대 이거 부정적인 기적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봐도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카지노에 가서 왕창해서 당첨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끝이 좋지 않더라.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기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어디에다 땅 하나를 샀더니 갑자기 한 1000배, 10,000배 올라가지고 부자 됐더라. 이거 좋은 것이다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절대로 원하면 안 돼요. 어쩌다 조금 돈이 생겨서 어디다 사놨는데 그것이 몇 년 지났더니 갑자기 돈이 많아져가지고 부자가 됐다. 여러분 이것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능력 밖으로 벌려진 돈을 어떻게 하면 값지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 인간성이 버려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부정적인 기적은 여러분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기적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돈을 좀 몇 개 놓으면 상식 이상으로 돈을 많이 준다. 이자를 10%씩 매달 준다. 그런데 돈 몇 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 함정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내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생각하고 꾹 누르고 참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기적에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우리에게도 크게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회를 여셨습니다. 빈들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광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넓은 광장으로 가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왔어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각양각색의 병든 자를 기도함으로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하는 심령을 움직이는 정말로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집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리를 떠날 줄 모르면서 말씀에 심취했고 각양각색의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먹을 걸 좀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제자들은 안 된다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할, 음식을 마련할 돈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서 이 사람들이 이 시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너희가 먹이라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는 명령 앞에는 다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 내 상식, 내 학문,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이걸 느끼잖아요. 자식은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되는데, 부모가 볼 때는 할 수 있는데, 자식들은 지 생각과 지 어떤 이 식견 안에서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인간이라도 불과 20-30년 몇 개 차이가 나지 않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부모의 눈에는 보이는데 자식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할 수 있다, 이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의 갭이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늘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에 이 기적을 가만히 한번 점검을 해보면 원리가 있더라고요.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정. 그 과정을 따라 오늘 또 그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측면에서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너무 쉽고 간단한 일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인 것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 앞에 들어가서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해결해야 될 강력한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이들에게는 절대 기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정말로 강력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요, 하루 3끼의 밥을 해결하는 것도 절대 가치가 부여되지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니까 어떻게 해야 내 자식들을, 내 식구들을 하루 3끼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주목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남아서 버리는 음식이 돈으로 치면 탈조라니까. 응? 부족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남아 돌고 돌아서. 제가 식당에 가도요, 단 한 번도 밥, 반찬, 무슨 국 이런 것들을 부족해가지고 싹 먹는 경우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남아.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사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안에는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먹여라, 먹을 것을 주어라 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먹여야 된다, 너희가 먹이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이 강력하게 힘있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는 제자들이 예, 아멘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못해요 버티지 않고 주님이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지가 먹을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들어있는 그것을 주게, 그걸 가지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 가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있습니다. 아기가, 어린아이가 지가 먹으려고 가져온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도시락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보면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는 먹을 수 있도록 줄을 맞춰서 자리를 정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보면 때때로 너무너무 허황돼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종들에게 명해서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했고, 물을 채워놓으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에 온 하객들에게 나눠주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으로, 교육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물을 떠다가 나눠주라 그러면 날대로 개망신당하라고 얘기입니까? 지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가 나눠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항하고 거부하고 항변하고 짜증을 내고
그럴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명령하면 명령 앞에 예가 훨씬 많았어요. 아니요라는 말을 한 번 하려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은 아니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여러분, 이런 데는 기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에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목사가 권면하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인드,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여러 수십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려가면서 세우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학적으로 진지하게 공부하고 연구한이라면 민주주의라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라는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두 개는 마지막 때가 왔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 경제, 교육, 사회, 의료 모든 분야에 정말로 계획이 필요해요.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될 그런 시점에 왔어요. 근데 왜 못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왜냐하면 너무 이익에 집착해서 자기 이익, 그것이 기득권이 돼서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일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는데 함께 간 분들을 케어하고 하느라고 돈으로 환전하는 시간을 못 찾았어요. 환전. 거기에 필요한 돈들은 조금 이렇게 이제 환전액을 쓰는데, 정작 여러분, 우리 교회 센터를 위해서는 한 달에 최소 60만 원이에요. 최소 지금 현재 60만 원의 돈이 있어야 관리비 내고 아떼 월급 주고. 근데 그건 한국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페소로 줘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가서 환전해가지고 통장에 넣어놔야 그 통장에서 이제 때가 되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데,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기회를. 낮 시간에 돌아다니고 오면 다 은행 문 닫아버리고, 은행 문도 3시 반이면 닫아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거기는 김파록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나라는 백화점 마감 시간까지 은행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백화점 마감하기 전에 백화점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갔어요. SM이라고 하는 그 메가몰에 갔는데 비디오 은행이 진짜로 열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서 이 사회 좋은 사회다. 응? 우리보다 못 산다고 후진 사회라고 말하는데 훨씬 우리보다 가치가 앞서 있고 제도가 앞서 있는 사회가 이 사회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만약에 토요일 날 또는 밤 시간에 백화점에 은행 문을 연다. 그러면 누가 제일 반대를 많이 할까요? 백화점이 반대할까요? 아니면 은행 직원들이 반대할까요? 그 은행 직원들이 내가 가서 근무할 테니까 내가 월급을 시간당 10,000원을 받았다면 그 시간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시간당 30,000원을 주라고 버틸 겁니다. 30,000원.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너무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이 없다. 국가가 군항을 건설해야 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군 함정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 군함을 정박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해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 어디라도 세워져야 되잖아요. 어디라도. 그래야 나라를 지키지. 근데 그 기지가 세워지면 우리 땅값이 떨어진다. 반대.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이래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에 조금만 반하면 무조건 소리 지르고 무조건 데모하고 하는 이런 험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필리핀보다 더 못한 세상이 지금 되어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 자기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노하는
이런 세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멘, 예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버티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러니 좋은 믿음이 싹 트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도 이 성전에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고 삿대질하며 싸움하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 옛날에는 임금이 억울하게 오해를 해가지고 억울하게 귀양을 보내도 그 임금을 향하여 성은이 망각하다고 인사하며 떠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를 총장시켜준 대통령의 등에다 칼을 꽂으면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내게 가져오느라 말씀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자, 먹을 수 있도록 다 자리를 좀 정돈해서 앉게 해라. 여러분, 제자들을 볼 적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이니까? 누구의 말이니까?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놓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축복하며.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떡을 나눠주느라 떡을 떼주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걸 받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줬는데 다 배부리 먹고 얼마가 남았더라?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몇 가지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 드림이 있었어요. 드림. 먼저 드림. 조그만 아이 하나가 씨가 먹을 것이라고 가져온 그것을 기꺼이 내놓았던 드림, 먼저 드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감동이 있게 될 때 감동을 받은 자가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들면 십시일반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의 역사는 남들은 그런 생각을 갖든 갖지 않든 물어나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동을 받고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심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아멘, 먼저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도시락을 내놓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먹을 것을 내놓겠다 하면 나도 내놓겠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사고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보에 헌금하는 분들의 이름이 다 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영수증이랍니다. 영수증.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여기에 이름이 빠져 있으면 난리가 나. 왜 내 이름 빠졌냐고. 나는 그런 분들 마음속에 이걸 생각해 보시오. 우리 재정팀들이 관리를 하다가 혹시 누락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람들 앞에 자꾸 의식이 되어지므로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11조를 안 드렸다고 좀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할까 아닌가?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가? 요즘 우리가 주님 손에 올려드린 것보다는 사람들이 자꾸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목사가 이름을 불러가니까, 우리 교회도요, 제가 매주일 11조 하는 이들이 이름을 계속 불러가며 기도하고 확인하면 11조 헌금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왜? 이거 자꾸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을 안 부르면 창피한 거잖아. 그래, 창피를 안 당하려면 나도 흉내는 내야 되겠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물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거지만 기꺼이 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받다가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주님께. 이 아이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누가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먼저 드렸다고 하는데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거 받으시고 예수님의 축복 기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축복 기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마지막 단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기적으로 연결되어지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왜요? 보여주십시오 하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하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드림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노력들이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은 주님은 이것이 주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게 축복해 주신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이구나.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산이 확 옮겨서 절이 옮겨지는 그런 물리적인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모두는 제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것이 이런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적을 체험하고 힘있게 살아가라. 세상에 운전을 하면서도 파란불 보여도 기분이 좋은 것이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기적을 체험할 때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삶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힘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무료하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빠지고 연약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자괴감을 가지고 힘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드림, 감동에 따라 먼저 드림, 주께 올려드리는 그 자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형편, 내 사정 생각하면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버티는 자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자세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여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김재신 장로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이 예배를 참석하며 또 예물을 드려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한반석 한유진 집사님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봉헌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지키시며 인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오늘 기념했사오니 복된 부부 되어서 이 꽃의 향기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들으며 사는 귀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축복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민이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함을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 축복하시고 고3입니다. 건강 허락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복된 길을 꼭 걸어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경교회 김자정 문사님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사고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인하여 현성 집사 그리고 연우를 지켜주신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고, 태준 집사의 가정에도 사고가 있었지만 입만만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정수경 권사님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오현성 집사님 일본 선교헌금, 연우가 일본 선교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경진 성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사를 잘 마치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들이 위해 주께서 축복하시며 주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 주 앞에 봉헌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땀의 모든 수고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셨음을 믿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10의 1조로 고백하며 감사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의 모든 일들의 땀이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리는 만큼 소득이 되어지고 보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남은 삶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이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주여 자녀 서원 기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이름들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복된 길을 걸어가고 다 구원받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은효가 일천번제의 기도를, 찬규가 일천번제의 기도를, 민효가 일천번제의 기도를, 희은이가 일천번제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일천번제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기도하는 아이들, 그 기도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며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과 또 건축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필리핀 센터를 위해서 후원하며 함께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한빛교회 이름 앞에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그리고 생일을 맞이한 정민이, 결혼 기념일을 맞이한 한유진, 한반석 집사님 부부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